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신 두 절의 말씀으로 참된 회복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우리 곁에 있던 사람과 곁에 없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나를 도우려고 했던 사람, 내 곁에 있었던 사람, 내가 힘들어질 때 날 떠난 사람, 날 외면한 사람, 어려울 때 외면하고 괜찮아졌을 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힘이 있을 때, 가진 것이 있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 반대로 평소에 조용히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힘들 때 조용히 와서 위로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사람, 소중한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어떤 방송에서는 갑자기 전화를 해서 지인에게 도움 꺼달라는 전화를 통해서 관계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기도 했어요. 그것이 우리를 증명해주지는 않지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느냐, 얼마가 필요하냐, 왜 돈이 필요하느냐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는 따져서 상황을 묻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뭘 도와주면 될까 하기도 했죠. 힘들 때 외면했다고 모두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는 실망하고 마음이 상해서 외면한 사람에게는 뭔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또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뭔가 힘들어서 도움을 구할 대상인데 그 대상이 모른 척하고 또 우리를 외면할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해서 깊이 남죠. 욥도 그랬을 겁니다. 재산을 잃고 자식들도 잃고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졌을 때 그의 사람들은 모두 떠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회복에 대한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전에 알던 이들이라고 지목된 사람들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10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들은 아무도 없었죠. 이전에 알던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욥의 형제들, 자매들, 친구들, 친척들, 평소 함께하던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 생활 공동체였겠죠. 평안할 때는 함께 웃고 식사도 하고 조언도 주고받고 도움도 주고받고 삶과 일상을 함께하던 아주 친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욥에게 재난이 닥쳐왔을 때 그 어떤 위로의 말, 도움, 격려, 응원, 안타까움조차 남기지 않고 다 떠났어요. 침묵하거나 그의 고통을 외면하고 실제적으로 거리를 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새 친구는 와서 정죄하기까지 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집 나간 둘째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흥청 먹고 마시고 놀았죠. 근데 가진 것이 없어지고 난 후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잘못했죠. 재산을 탕진했죠. 잘못이 있기 때문에 또 뉘우쳤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잘못을 했는데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욥은 잘못해서 고난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사람들까지 떠나버렸으니까 상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돈이 없어지고 내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나를 다 떠나는구나. 그의 아내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나. 재산,
자녀, 건강까지 다 무너지고 이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욥은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이전에 알던 이들은 어디 있었는지 아무 기록도 없지만 욥은 30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었죠.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나의 덕을 보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던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은 날 미워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도움도 주지 못하고 위로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 사람들은 욥에게 큰 고난이 이렇게 왔을 때 그를 피하고 외면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떠났어요. 욥과 같은 사람은 그러한 고난을 당할 수가 없다.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어떤 사람은 그의 실패를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욥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그렇게 교만해지더니 왜 그리 내가 잘 되나 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욥을 외면했을 겁니다. 괜히 가까이 갔다가 재수없겠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둬야겠네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렇게 착해 보이더니 하나님한테 고난을 당한 걸 보니까 우리 앞에선 좋고 그 뒤에서는 정말 못된 삶을 살았나 봐. 우리가 모르는 죄가 엄청 많았나 봐. 집도 무너지고 자식 10명 다 죽고 종도 죽고 재산도 빼앗기고 병까지 걸리고 아내도 떠났대. 와, 이거는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졌던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심판하신 거야. 그러니까 욥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되겠어. 어떤 이들은 욥을 돕고 싶었겠지만 용기와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르죠. 어려움이 오면 되려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또 다가가기 어렵고 다가와주지 않는 일들을 우리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쓸쓸한 기억, 씁쓸한 또 기억, 감정의 거리감이 우리 마음에 남게 되죠. 내가 지금 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와서 어깨를 토닥여주고 위로해주길 바라는데 몸에 종기까지 나고 벽돌로 긁어야 하니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조차 하지 않고 침을 뱉는다라고 그가 고백하죠. 좌절했을 겁니다. 내가 헛살았다. 여태까지 헛살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데 나도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의 이유도 모르겠고 그 누구도 설명해주지 못하는데 설명해줄 마음도 없고 그냥 전부 다 나를 떠나버리는구나. 근데 그랬던 이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근데 그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더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의 어떤 간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욥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0절 말씀에 먼저 욥의 회복이 나타나는데 공경을 돌이키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 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2배로 보상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면 하늘 상급이 아니라 진짜 이 땅에서의 상금도 주어지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소유의 갑절을 주시는 것으로 회복이나 보상, 위로, 평안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욥의 교훈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는데 그리고 이어서 11절 말씀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함께 음식을 먹어요. 이전에도 엄청난 부자였는데 2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이전에 알던 그를 알던 사람들이 모두 옵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해서 위로하고 슬퍼하고 금을 주고 은을 주고 금고리를 줬어요. 권력과 힘을 잃었을 때 떠났다가 그가 다시 실세로 회복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물을 준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마냥 좋게 보이는 모습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욥에게 소유에 대한 축복을 주신 것도 맞아요.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는 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이 10절에 나온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라는 것처럼 이 소유나 재물을 쫓아서 회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쫓아갈 때 재물이 오는 겁니다. 부가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면 그가 갑절로 부배의 축복을 받은 게 욥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믿음의 보상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었다면 욥보다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은 순금으로 된 십자가를 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이아몬드 박힌 관을 쓰셨거나 금으로 칠해진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야죠. 승천하실 때에도 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승천을 바라보는 제자들 위로 금가루와 은가루가 막 떨어져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이 재물에 대한, 갑절에 대한, 소유에 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재물은 덤이에요, 덤.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믿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갑절뿐만이 아니라 7배를 더하여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듣는 지혜,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에게는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부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 그 어디에도 돈으로 구원을 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살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사르밧 과부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은과 금을 조금 주면서 굶어 죽지 말고 이걸로 좀 며칠 먹고 사십시오 한 게 아니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자에게 마음껏 사 먹으라고 구제를 해주지 않았어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라고 그분의 이름을 주셨어요. 재물이 아니라 재물보다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을 사는 우리는 필요를 말하죠. 이만큼 있으면 좀 여유롭겠다. 이만큼 있으면 이것을 할 수 있겠다. 뗄래야 뗄 수 없지만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돈을 쫓아가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갈 때 돈이 온다라는 걸 그 원리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 원리를 갖기에는 우리들의 현실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갑절의 소유를 축복으로 받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회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회복의 한 부분만 알려주는 거예요.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가 중보를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도 그들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욥이 이제 이전의 모습으로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도 모든 삶의 위치와 형태가 온전히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것을 보고 이전에 알던 이들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상처를 남기고 간 이들, 침묵했던 이들, 외면했던 이들이 돌아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 관계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인 거예요. 그들이 와서 금꼬리를 줬기 때문에 아닙니다. 외면했던 이들이 함께 돌아와서 그 모든 이들과 식사를 하는 그 장면이 욥의 재산의 회복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처럼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관계. 욥이 고난당할 때 곁에 있지 못했던 미안함, 또 죄책감들, 그것을 마음에 담았는지 그에게 캐시타 하나와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캐시타는 이 금이나 은의 무게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은덩이 하나와 금고리를 주었다 이렇게 되겠죠. 얼마나 많은 이전에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복하고 축복을 해줬는지 모르지만 그걸 받았다고 욥이 부자가 됐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갑절이 됐겠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주는 건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을 주신 것만으로도 욥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충분합니다. 그들이 와서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다 줬어도 욥의 소유를 따라갈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 물질이 되든지 건강이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땅이 되든지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관계가 먼저입니다. 욥이 대단해서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신 것을 보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뭐냐면 참된 진실과 의로움의 증명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어떤 말을 하든지 새 친구가 틀린 말을 해도 그들만 말하면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르심에 대해서 전능하심에 대해서 욥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 그의 진실과 의로움이 증명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나머지 모든 외면하고 떠났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은 그들이 가지고 온 금고리가 아니고 욥이 받은 갑절의 재산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에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들의 낚시터에 오셔서 고기를 잡는 자리에 오셔서 조반을 먹이시고 그리고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셨잖아요. 욥이 우리들에게 주는 건 끝까지 참으면 2배가 된다가 아닙니다. 참된 축복을 잃어버렸던 그 모든 삶의 관계예요. 지금 우리 주변의 삶은 어떻습니까? 보상이 우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손해를 보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지만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보상받으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옆에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 보상해달라고 하고 차가 지나가고 있으면 가만히 서 있다가 나타나서 백밀러에다 손 부딪히고 핸드폰 떨어뜨리고 보상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악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삶의 방법 아니겠어요?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사람을 쫓아내고 사람을 거절하고 집값을 오르게 하려고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또 집단적으로 살기도 합니까? 보기 안 좋으니까 아파트 미관을 해치니까 트럭은 저 바깥에 주차하십시오. 택배차 들어오면 보기 안 좋으니까 들어오지 마십시오. 할인 혜택 받고 나는 제값으로 들어왔는데 할인 혜택 받고 입주하는 거 나는 그 꼴 못 봅니다. 이사 못 합니다. 하고 입구를 막아버리고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살면서 전혀 고급스럽지 못한 삶의 태도를 지적하고 우리는 보게 되지만 그들의 삶이 2배, 3배 집값이 오르게 되면 또 우리는 그런 것들에서 와 대박이다 하고 또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이미 하나님이 먼저 그가 이미 엄청난 동방에 손꼽히는 부자였는데 그 부자였던 시절에 갑절을 먼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줬으면 고마워했겠죠. 도움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 이전의 삶은 되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가져온 금고리가 욥의 재산을 채우지 못했을 겁니다. 일시적인 마음은 전달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사람의 것으로 흔들리고 감정이나 판단이나 평가가 달라지지 않게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물질을 다 채워주고 나니까 그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됐던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로 인해서 변화된 내가 중보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가 잃었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나머지는 차츰차츰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잘못된, 우리들의 헝클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지만, 먼저는 우리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늘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벗어나면 인생의 모든 관계가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우리가 세상과 현실에서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잡아 주신다는 성경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방식과 성경의 방식은 늘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관계, 예배, 세상이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들을 따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힘들고 세상과 함께 걸어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타협했는지 몰라요. 목회자들까지도 얼마나 많이 타협하는지 몰라요. 저도 얼마나 많은 유혹 가운데서 저도 모르게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타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언제나 그 우선순위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배의 소유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면 욥은 이 물질에 대한 것들을 더 봤을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가 얼마나 부자가 2배로 되었는지를 나누게 될 텐데 어마어마하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가질 필요도 없을 만큼 부자가 돼 있어요. 세상 인연 다 끊고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과도 어울릴 수 있는 관계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중보자 하나를 통하여서. 욥을 외면해서 떠난 사람들, 그들도 그냥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욥은 안 만나도 되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관계 잘 맺고 하나님과 올바르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떠나갔던 모든 이들이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욥과 회복됐을 때 그들 각자와 하나님이 해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모든 사람에게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우리의 나이, 우리의 재산, 우리의 건강 상태, 우리의 소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상황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욥처럼 2배의 복도 받으면 좋겠죠. 이거를 구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면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부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이지도 않다가 2배로 부자가 됐다니까 금고리 하나 들고 나타나서 밥을 먹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회복은요 이전에 알던 자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욥에게 있는 거예요. 욥에게. 회복은 이전에 알던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죄송한 마음, 죄책감, 그것들과 예물에 조금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회복이 된 게 아니라 회복은 욥에게 있었어요. 욥이 중보했을 때, 욥이 기도했을 때, 고난 속에서 욥을 정죄하는 가장 답답하고 못된 친구들을 위해서 가장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기도했을 때 욥에게서 회복은 이미 시작됐고 관계의 샬롬으로 인해서 회복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거죠.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면 그가 주는 선물, 그가 주는 격려, 그가 미안해하는 언어들을 들을 수 있겠지만 같이 밥 먹을 수 있겠어요? 그 옛날에 날 떠났던 걸 생각하면서 함께 식사할 수 있겠어요? 식사를 하다가 회복은 될 수 있겠지만 회복되지 않은 채로 식사하는 건 어렵잖아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과 원망할 일이 있거든 예물을 내려놓고 그와 화목하게 한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탕자가 집에 도착해서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입었고 또 아버지의 가락지를 손에다 끼웠을 때 회복이 됐나요?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미 회복은 그 안에서 시작되고 있던 거예요. 탕자가 된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회복됩니다. 근데 내가 대단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와서 그것을 기뻐하는 아버지 덕분에 더 많은 은혜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대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갑절로 주셨다라는 것은 그를 지켜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그를 외면하고 떠나고 그에게 침뱉었던, 그를 미워했던, 그를 정죄했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갑절의 소유였던 거죠. 야, 더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원망하고 사람을 욕하지 아니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그 불평도 그 불신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쏟아냈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욥을, 야, 우린 위로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2배를 주셨구나. 그대로만 주셔도 놀라운데 그에게는 2배를 주셨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때 너 임마 너의 분깃을 가져가고 그걸 탕진했으니까 넌 그냥 종으로 살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스스로가 회개할 때 노예 중 하나가 돼야지 라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 그대로 회복시켜줬어요. 이전보다 더 귀한 아들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 아들을 승천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못합니다. 이 아들을 천국 보내는 거예요? 아니요, 못합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는 못해요. 그도 그 자리를 예수님께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고, 우리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내 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반지가 뭘까? 이 집의 가장인 나의 반지를 너에게 주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주었어요. 하나님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욥에게 주신 거죠. 왜요?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만, 건강만 회복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조금만 안정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조금만 덮어주시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사람까지, 공동체까지, 모든 우리 주변의 관계까지도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회복된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면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도 힘든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로또 번호를, 기도하는 자들에게 로또 번호를 알려주셨을 것이고, 그러면 너무도 쉽게 그것 때문에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확실하고 빠른 효과와 전도의 방법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몇 억이든 몇십억이든 당첨 금액이 많으면 좋겠지만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땅에 소망을 두게 되고 소유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되고, 그러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면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간다면,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물질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 때문에 내가 사람을 어떤 것 때문에 면죄부를 주고 용서하고 거절하는 것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야 됩니다.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 관계 회복이 구원이고 참 평안입니다. 죄 때문에 끊어진 거를
죽음으로 인해서 연결시켜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회복은 건강, 사업, 매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관계에 대해서 집착하고 매달리고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고 나의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통해서 여기가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면 사람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번뜩 떠오르게 돼 있어요. 성경은 너무도 많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감동을 채워 주시거든요. 우리는 늘 현실의 삶을 살기 때문에 갑절의 보상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샬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소유의 회복이 아니라 회개와 용서를 통한 관계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도 관계가 깨어지고 외면받고 상처받은 또 홀로 고독하게 있게 되는 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만의 고난 아무도 헤아려 주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만큼만 믿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 안에서 회복할 수 없었던 우리가 주님 앞에 욥처럼 회개하고 기도하며 중보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사명 감당하길 원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신 욥처럼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인간 관계까지 하나님께 맡기오니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깨어진 모든 삶이 온전해지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상처가 미움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실망이 원망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믿음과 넓은 마음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빛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